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소희 감성을 아무래도 찾아주시고 질문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배우자를 기다리시는 싱글 청년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이 기다림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 기도 외에도 오랫동안 치유나 재정, 상처, 두려움 등으로부터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대체 언제까지요 하나님?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물음을 뒤로 하고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와 약혼자 모두 가장 좋아하는 한국 찬양은 바로 나의 안에 거하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에 들었던 찬양이라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노래인데요. 말하자면 제게는 첫 만남, 첫사랑 이런 노래 같은 거라서 너무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좋긴 한데 대체 어떻게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복음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의 몇 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가볍게 들을 수 없는 말씀들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거하라는 말씀을 7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거하다, 살다, 머물다 라는 뜻이죠.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대체 무슨 말일까요? 함께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파도가 치는 바닷가에서 나 잡아봐라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노는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런 것도 포함하겠죠. 그러나 그게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위에 나의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면요. abide in me 라고 하잖아요. 이 abide를 그리스어로 보면 12개의 다른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언어답게 너무 복잡해서 그냥 영어 사전만 찾아볼게요.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서 abide를 찾아보면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로는 무엇을 인내심 있게 오래 참다, 무엇을 굴하지 않고 견디다, 무엇을 기다리다, 무엇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고 자동사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이고 고정된 상태로 머물다, 어떤 장소에 계속 머무르다로 나옵니다.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한마디로 한 곳에 진득하게 있다 이런 말로 요약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고 인내심 있게, 뚝심 있게, 진득하게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말인 거죠. 군견, 경찰견, 구조견으로 유명한 독일 셰퍼드, 저먼 셰퍼드란 견종을 잘 아실 거예요. 유럽에는 이 개들이 잘 훈련되기 위해서 가는 최고의 훈련기관이 있다고 해요. 개들의 하버드 대학교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뭔가 귀엽죠?
여기서 최고의 훈련을 받은 저먼 셰퍼드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배우는 건 놀랍게도 단 3가지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focus, 집중. 2번째, sit, 앉아. 3번째, stay, 기다려. 이렇게 3가지 훈련을 하는데, 그리고 졸업하기 위해서 최종 시험을 봅니다. 이 강아지들이 대체 무슨 시험을 볼까요? 바로 이 시험입니다. 이 개들 앞에다가 고양이를 한 마리 풀어놓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시다시피 몇 마리는 지금 이 지나가는 고양이를 쳐다보고 있죠? 이러면 탈락인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표현에 따르면 이 친구들은 기도하는 어머니를 둬서 은혜로 용케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자기 절제 최종 시험에서 탈락하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렇게 최고의 군견, 경찰견, 수색견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본 영어 사전의 뜻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훈련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함이죠. 아무리 고양이가 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양이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살피고 다니니까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압니다. 하지만 본래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체 언제까지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상황은 참다가 도저히 안 될 때 터져나오는 때인 상황으로서 말하자면 주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계신 게 아닌 거죠. 그런 마음의 소리가 팍 하고 올라올 때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제대로 거하고 있지 않구나. 당연히 저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러 영역에서 꽤 오랫동안 그렇게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었죠. 그때마다 속 시원한 답은 저도 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이겨냈던 것 같아요. 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저 말씀으로 생각을 교체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정말 그분의 말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였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기적처럼 비로소 은혜가 무엇인지 참 복음의 뜻을 깨닫고 인생이 달라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요? 이런 말을 싹 안 하게 됐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거룩한 교환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모든 신령한 축복들을 우리 역시 그대로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주셨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가진 자인 거죠. 그런데 왜 아직 여기 없냐고요? 그건 우리가 받은 그것들이 모두 우리 영 속에 있어서 아직 우리 육의 세계에는 다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만 하면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아멘하지 않으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살펴보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뭘 믿으시는 건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셨다는 사실을 100% 믿으시는 거면 지금은 눈앞에 안 보여도 곧 나타나게 될 테니까 불만이 없고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는 게 당연하겠죠? 이처럼 내가 주님 안에 잘 거하고 있나요? 궁금하실 때에는 바로 본인의 감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운데 평안하신가요? 그렇다고 의심 없이 주저함 없이 확실히 대답하실 수 있다면 주님 안에 계신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계신 상태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주님께로 돌이키시면 됩니다. 주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께서 다시 마음을 주님께로 속히 돌이키시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는 다윗도 고양이에게 흔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이 고양이였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아주 집중되어 있었던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골리앗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무서운 상대였을지 모르나 다윗은 하나님께 최고로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고양이는 바로 밧세바였습니다. 그렇게 골리앗을 쳐부순 소년이었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는 느슨하고 게을러졌을 때 원수는 밧세바라는 고양이를 가지고 다윗을 유혹했고 그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탓이었죠. 그렇게 고양이에게 무너졌던 다윗에게 뒤따른 결과들은 어땠나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몰아 죽게 하고 밧세바가 임신한 다윗의 첫 아기가 죽습니다. 이어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으로부터 반란도 일어납니다. 이처럼 고양이에게 넘어간다면 결과가 뒤따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죄에 넘어지면 감당해야 할 불미스러운 결과들이 뒤따르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고양이가 나타날 때 시선을 주지 마시고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시고 주님 곁에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인내하며 기다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태도가 바로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시고 오랫동안 깊이 있게 말씀에 대해 생각하시고 삶에 적용, 실천하시는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겁니다.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양이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더라도 항상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심에 따라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